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다음 주일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주일 오전마다 줌으로 모이는 어린이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펴볼 본문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한 주 먼저 말씀을 보고 나누고 한 주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이후에 아이들에게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만 말해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주제이고 어떤 교훈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뻔해서 쉽게 놓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윗은 이미 왕이고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전히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게 될까요? 양치기에 불과한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좀 보자 하여도 그 아버지조차 부르지도 않았던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왕의 자리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도 처음 왕으로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으로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새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사울 대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이제는 악령이 있어서 그를 번뇌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도 받고 여호와의 영도 임했으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왕궁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왕의 그 보좌에 가까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서 번뇌를 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신하들이 추천을 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하프 연주 잘하는 사람을 왕의 곁에 두어서 연주하게 하면 그래도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누군가 추천을 하였고 다윗이 왕궁에 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선 자리는 사울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사람, 점점 더 악해지고 끝내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다윗은 서게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도 여전히 양측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택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오히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같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다음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왕궁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오히려 사울의 손에, 사울의 칼날에 더 가까이 노출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 마땅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한 자리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얻고자 하는 것이 왕의 자리라면, 왕 같은 자리라면, 부유해지고 휘두르고 뭔가 군림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평탄하고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불리하고 손해보는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승리한다, 믿으면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믿기 때문에 소외되고 때로는 믿기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길에 이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친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보좌와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였지만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크게 감동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골리앗을 상대한 일이죠. 큰 골리앗을 작은 다윗이 이겼다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지, 또 아직까지도 왕인 사울과 아직까지도 양치기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라 하였습니까?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했어요. 싸움을 걸어오면 어떤 일정한 국경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방어를 하겠죠. 그런데 이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곳이 유다 땅이에요. 이미 넘어 들어와 버렸어요. 불리해요. 이 사람들을 이미 막아서 밀어낼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일단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의 재질은 놋이라고 했고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만든 방식은 비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 출토되는 갑옷 중에는 비늘 갑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만든 것이고 비싸고 또 잘 보호되는 갑옷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기록을 해놨고요. 골리앗이 쓰고 있는 그 창에 자루의 재질이 뭔지도 기록을 했고 그 창 날이 얼마나 무거운지까지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방패는 본인이 직접 든 게 아니고 병기 든 자, 싸움을 돕는 조수가 있어서 앞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보다 우리가 더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출신지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사사시대보다 더 오랜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당장은 생각나는 것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화평을,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멀리서 왔다고 속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약속을 맺어버렸어요. 기브온 족속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나중에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뒀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생해야 되는 일 있을 때 노역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족속의 성읍 셋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 가사,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중에 둘은 이미 이스라엘 그 지파 땅 안에 섬처럼 갇혀 있었고요. 하나는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시골촌 성읍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힘들게 가서 정복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굉장히 미약한 위치에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출신지가 그때 남겨뒀던 바로 그 가드 땅입니다. 뭘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남기지 말았어야죠. 힘이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놔두고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놔두면 언젠가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동력으로도 쓸 수 있고 전쟁을 났을 때 사람들을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산이었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때 남겨둔 가드 출신입니다. 가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삼손이 기생한테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그 기생이 사는 동네가 바로 가사였죠. 아스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성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자꾸 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리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뺏어서 가져다 놓은 곳이 거기가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지 않고 치우라고 하는 거 치우지 않고 나중에 다 쓸모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나에게 유용할 거라고 그냥 없애기는 아깝다고 포기하기는 좀 뭐하다고 남겨놨던 바로 그 블레셋 동네마다 훗날 골리앗도 나오고 삼손을 미혹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결국 지금은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고대시대 전쟁은 병사들끼리만 붙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장수가 나와서 싸움의 승패를 가르치기도 했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의 덩치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무장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왜 전쟁터에 가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싸우러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형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갔습니다. 이 당시 전쟁이 무슨 지금처럼 보급품이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또 40일이나 계속 대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먹을 거 가져다가 형들에게 주러 갔죠. 가서 그날도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대체 이 골리앗을 죽이면, 이 골리앗을 제거하면 어떤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다윗만이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다윗은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창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갑옷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상이 궁금해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 온 군대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골리앗만 죽이면 일단은 두고두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고 큰 재물을 줄 것이고 또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머리 하나 어깨 위로
더 크다고 하는 사울 본인조차도 감히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 죽이면 무슨 보상이 있냐고 계속해서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됐고 어디 좀 데려와 봐라 했죠. 그래서 불러보니 다윗입니다. 괜히 부른 것 같았을 겁니다. 아직 어리고 싸움에 나갈 만큼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윗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거 사람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이게 사람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정말 철이 없는 걸까요? 그저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 33절에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것과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어디까지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외적인 곳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정보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보고 있고 객관적입니다. 군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러 보고 누군가를 죽여보고 누군가 죽는 것도 목격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말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대는 어려서부터 이미 노말할 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용사다. 이것은 사울이 골리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뭘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용모를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런 용모를 기준으로 봤다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자로부터도 건지심을 받았던 그 경험, 곰으로부터도 그 목숨을 건져냄을 받았던 바로 그 경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확신은, 다윗의 자신감은 골리앗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분석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죠. 왜 성경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한 외모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도 키나 용모를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신장이 더 큰 사람이 본인이 있던 갑옷을 입혀줬어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네가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 사람도 노트구를 썼으니 너도 노트구 정도는 써야지. 저 사람은 창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저쪽에 비늘 갑옷을 입고 있으니 너도 뭔가 갑옷을 하나 걸치고 있어야지. 하지만 다윗은 필요 없죠. 이 맞겠어요? 아직까지도 체구가 작은 다윗에게 다윗의 갑옷은 오히려 맞지 않죠. 더 불편해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편안하게 원래 양치기로 양을 치러 나갈 때 입었던 그 옷에 막대기에 돌멩이 주워가지고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게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려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내린 결론들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모라는 말로 추격될 수 있는 그것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 안에서 엎드러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외모로만 보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이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같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다윗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외모를 보는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이미 다윗은 승리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신다는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으나 오히려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외모를 보는 눈으로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기들의 시각으로 블레셋 성읍들을 남겨놨습니다.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골리앗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다윗은 외모를 보고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어디 외모가 우리 생긴 것만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어려울수록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고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는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러러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